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하 29장부터 히스기야의 선정이 시작됩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성전 정화 작업이죠. 그리고 나서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유월절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한 주를 더 연장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큰 기쁨이 넘쳤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축복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2주간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렇다고 이렇다면 성전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 진정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은 히스기야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 개혁이지만 이제는 그 예배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31장의 1절은 참 은혜로운 장입니다. 3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끝나매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그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6월절 그 예식 그 예배가 다 끝나는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뭘 했느냐?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렸다. 이 주상이라는 것은 노수로 만든 우상이에요. 노수로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어요. 통나무. 그걸 다 찍어버렸어요. 도끼로.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 이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것들은 바로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한 지역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다 흩어져서 그들이 진정한 개혁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과연 어떤 심정으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어떤 예배의 대상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히스기야가 한 일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가증한 것들, 우상의 잔재들을 다 끄집어내고 불태우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백부장들을 모아서 그 일을 했어요. 귀족들을 모아서. 그런데 이제는 이 아래에서의 개혁은 바로 백성들이 각 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그 모든 우상과 이 모든 석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건 누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진정한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오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바라보고 쳐다보면 치료를 받던 그 노뱀도 백성들이 처단했다는 거예요. 그 노뱀 나무 장대에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치료받는다고 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고 살고 치료받았는데 물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중에 그거를 우상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건 한 시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절하고 거기다 복을 빌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 외에 이게 옛날에 그 잔재 앞에 가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다는 말도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이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놀라운 일이죠. 역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드리고 나서 반드시 어떤 변화된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시골이니까 옆집에 호박이 먹음직스럽게 그걸 따가지고 가서 애호박을 따서 아침에 잘 이렇게 요리해서 자기 가족을 먹였다 그래. 그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죠. 새벽기도 나왔더니 내 눈에 저 집 호박이 제일 들. 그것도 애호박이라서 아주 부드러워. 그냥 얼른 따가지고 가서 아무도 안 보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가서 아침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가족을 잘 대접했다. 이건 복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을 일이.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행해. 반대로 변화된 열매들을 맺어가야 돼. 그래서 평양의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1910년대, 1907년대 일어나는데 그때 주일에는 문 여는 가게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주일이면 성경 찬송 들고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넘쳤지 문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참 초기에 신앙이 들어와서 그들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가 사경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흥회 하면 뭐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병 고치고 복 받고 이런 것만. 해서 어떤 분은 오면 그냥 뭐 그 이문호 목사님인가 그분 제가 양평장로에 한번 보셨더니 그분은 진짜 찬양을 한 40분씩 해야 돼.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며느리가 키보드를 치니까 저 유아실에서 이제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눈치만 보면 거기서 치면 거의 그분은 찬양. 뭐 그거 뜨겁지요. 뜨겁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초대 한국 교회의 특징은 사경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주로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거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대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원래 부흥회라는 건 사경의 전통이라는 거 아세요? 지금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 감리교에서도 가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전 이렇게 감리교 그 지역의 지방회가 모여서 사경회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창세기를 공부하고 다음에 뭐 이런 제 기억이, 저는 원래 감리교 출신이니까 강원도.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래 이 부흥 운동의 출발은 사경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거. 참 건전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건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지나친 이제 은사주의들.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가면 내가 그냥 뭐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치유의 은사를 받아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은사주의로 이제 가는데 뭐 은사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은 배우지 않고 그냥 은사만 사모하고 이런 거만. 그래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일들을 다 개혁을 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자기 본래 성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다시 봉사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나면 집에는 안 가. 집에도 안 가. 난 돌아다녀 그냥 계속.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밥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남편도 불평이 터져나기 시작해. 아니 우리 사람이 교회 가서 은혜 받더니 밥도 안 주고 이젠 집안을 안 지켜. 어디 갔냐면 교회래. 맨날 교회 가 살아. 이것도 또 문제 같아. 이것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 할 일을 해야 되지만은 가정에 돌아가서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제 어린 때 제일 기억이, 학교 갔다가 이렇게 어느 날 점심을 안 먹고 올 때가 있어요. 그 배고프잖아. 한 2시 돼 오면은 그 저녁을 먹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 하고 부르는데 엄마가 안 계셔. 그것처럼 섭섭한 거는데 요즘 대부분 엄마가 안 계시지. 집에 또 다 출근하고 뭐 일하러 가고 이제 바쁘니까. 근데 제 어릴 때는 엄마하고 해서 엄마가 집에 계시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엄마가 없으면 에이씨 엄마 또 어디 갔어? 에이 이러면서 그냥 부엌에 가서 이것저것 찾아서 배고프니까 뭐 보리밥이고 뭐고 뭐 해서 이렇게 그냥 먹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하겠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왔을 때 요즘은 뭐 집으로 안 오죠. 다 학원차 타고 학원으로 가니까 집에 올 일이 없지. 아이들이 다 학원 끝나야 또 저녁이 돼야 오니까. 근데 제 어릴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때인데 참 그 얘기는 하면 안 좋은데 이렇게 이제 좀 결혼 생활이 좀 불안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혼하고 그것도 잘못되고 다시 두 번째 이제 했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되고 이제 제가 참 주례를 했는데 그건 좀 이렇게 불행한 일이었어요. 제게. 하여튼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양평에 가면은 대명콘도가 있어요. 대명콘도 해장국집도 유명하고 양평 해장국. 근데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그 몇감으로 간 거야. 그냥 강이니까. 근데 거기 위험한 데가 있어요. 돌아. 그래가지고 꼭 1년에 한두 명씩 아이들이 죽어요. 거기 가다.
근데 부모도 없이 혼자 친구하고 갔다가 그냥 애가 물 나온 거야. 그래서 연락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도 생각. 근데 그 아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밥알이 나와야 될 텐데 라면이 나오는 거야. 학교 갔다 엄마가 없으니까 지대로 라면 끓여 먹고 친구하고 놀러 갔다가 그 일을 당한 거야.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근데 그러고 나서도 엄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약간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많이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집에 있어야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하고 그래 어이구 학교 갔다 왔구나 정주야 범주야 얼른 와라 배고프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엄마가 집에 없어. 그럼 아이들은 되게 라면 먹다가 나가서 군것질하고 그렇죠. 빵 사다 먹고 되게 그렇게 안 좋은 거 먹어. 이러니까 그래서 참 현대 사회는 그게 어렵죠. 어떻게 엄마가 집에만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이 은혜 받은 분들은 다 일을 마친 다음에는 자기들의 각각 가족이 있는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삶의 열매가 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은 분들이 뭐예요? 자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공동체에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니까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실 이 모습이 이제 이거를 배운 사람이 칼 말스 공산주의야. 공산주의가 이걸 배운 거야 원래. 이게 레닌, 칼 말스 이런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싹 떼다가 갖다가 공산주의가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공산주의는 엉터리야.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유해. 귀족들은 다 벤처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근데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야. 모두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눠서 넘치는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모여드는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근데 공산주의는 그것만 싹 빼가지고 간 게 귀족 공산주의를 만들어놨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뭐 전혀 기독교하고도 상관이 없는 모습을 그들은 갖다가 그렇게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여튼 진정한 개혁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히스기야와 제사장들이 시작한 이 성전 정화 운동과 종교 개혁 운동이 결국 백성들에게까지 그대로 벌어졌다. 엘리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엘리치 직원들이 뭐 투기를 하고 뭐 몇십억을 벌었느니 뭐 이렇게 막 일어날 때 어떤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윗물은 맑은데 아래까지 아직 전달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를 다 그렇게 비난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윗물이 맑은 게 아니라 윗물이 썩었으니까 아랫물도 아직 썩은 거라고 이렇게 다 설명해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위에서부터 물론 시작되었지만 그치 전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갔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오늘 우리 1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볼 때 이제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뭐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집행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복직을 시켜줘요. 왜? 지금까지는 그 아버지 아하스와 있을 때는 예배가 안 드려졌거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뭐해요? 할 일 없으니까 집에 가 농사 짓고 그래요. 왜? 굶어 죽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다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다 복직시키고 새로운 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 왕 때 했던 그런 24반차의 이런 어떤 봉사의 순서를 다 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이렇게 한 거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반열을 따라서 이제는 봉사하게. 24반차, 이 반열, 반차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조를 짜서 자기 당번 날에 가서 성전 하루 종일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돌아와서 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 또 섬기고 이런 일. 그리고 반차대로 직분을 행하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휘장문이라는 건 성전에서 그들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찬양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제대로 그들은 찬양해. 예배가 진행될 동안 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은 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근데 여기 예배가 진행되려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물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재산 중에서도 그 제물을 내서 예배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죠. 3절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재산 중에, 왕의 개인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가 아침에 번제가 있고 저녁에 번제가 있다. 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늘 항상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라고 불러.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 모여서 또 예배드려요. 안식일에. 그리고 초하루는 뭐예요? 월삭. 그래서 매월 1일 날, 10월 1일, 뭐 11월 1일, 1월 1일 이럴 때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월삭 예배를 매 첫날 드려서 교회들이 그때는 특별히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제물을 계속 히스기야 왕이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예배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먹을 것도 제공해 주어라 하고 명령했더니 그들을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을 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드려지고, 또 뭐 구제를 위해 드려지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물질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랬더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는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제사에만 집례할 수 있고, 찬양하는 일에만, 성전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다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못 드리고 백성들이 예물을 안 가지고 오니까 11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가서 밭일하고 농사일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 이제 그 이중직의 얘기들이 각 교단마다 이제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는 적고, 또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가서 이제 야간 택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간 대리 택시 기사도 하고, 또 가서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도배하는 일을 또 일주일에 한 2, 3일씩 가서 도와줘요. 이제 그게 자기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도배를 배워가지고 이제 가서 그 도배 일, 어떤 분은 또 뭐 인테리어 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다양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허용을 했다는 거야. 왜? 도저히 뭐 교인 10명인데 목사님이 생활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일을 하고, 사모님이 일하는 거 가지고는 또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허용하지. 이제 그게 사실은 바람직하게도 보이지만 어찌 보면 슬픈 현상이라는 거다. 슬픈 현상. 왜? 이게 교인들이 제대로 헌금을 안 하고 온전히 11조를 안 드리니까 결국은 또 이런 교회들에서 생활에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오해하시면, 초대교회 때 이제 바울이 또 텐트 메이커를 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때는 이제 선교사 일을 하는데 가서 장막을 쳐서 그걸 팔고 또 그것으로 선교 사역을 했다. 이제 그런 또 예를 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는 목회자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이중직 삼중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백성들은 예물을 안 가져오고 제사장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 그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와서 드렸더니 이제는 성전에 이런 재물이 쌓이게 되고 제사장들이 활발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많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런 산더미 같이 쌓였다는 거예요. 더미. 이 더미라는 말이 많이 소개되는데 한번 보세요. 6절 7절 말씀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소와 양의 11조 또 성물의 11조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그냥 열심히 가져온 거야. 왜? 은혜 받으니까 그냥 이 드리는 게 아깝지 않거든. 열심히 드린 거야. 그랬더니 그것이 산더미처럼 쌓아졌는데 3월 셋째 달에 시작해서 7월 달에 그것이 마쳤어요. 왜 그럴까? 7절에 보니까 셋째 달은 3월에 뭐가 있느냐? 77절이 7절은 오순절 맥주절을 77절이라 그래요. 보리 농사를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가져오니까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했는데 일곱째 달은 뭐냐?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야. 우리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성경에 말하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드리니까 그냥 산더미 같이 쌓인 거야. 그 추수한 것들의 11절 드렸더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했어요. 8절을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해서 물었어요. 9절에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더미들이 쌓였느냐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0절의 대답이 중요해요. 자, 대제사장 아세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10절에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세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이때부터 진정한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가져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히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유가 뭐냐? 남은 것이 많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렸던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11조 드릴 필요가 없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우상에게 드렸겠지. 아하스 왕 때는 이제. 그런데 진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의 11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양 키우는 일이 잘 돼가지고 더 많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많은 11조.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오니까 이렇게 먹고 먹어도 남은 것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도 살아계셨고 온전하게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많은 현대인들은 이런 11조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11조가 어떤 느니 율법의 잔재느니, 근데 사실 이제 율법 시대 이전을 복음 시대라 그러는데 우리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렸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오히려 잘못된 것을 했지 너희가 온전한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1조를 말 안 했기 때문에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성경의 원리예요. 그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창고를 채우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집과 너희 모든 것에 복을 주지 아니하시는지 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 나를 시험하라고 말.
성경엔 자기를 시험하라는 말은 말라기 3장 10절에 아주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그건 어떤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냥 그걸 드리면 다 그게 잘못 오용되는 것만 자꾸 이제 과대 광고를 해요. 과대 광고에. 그래서 뭐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잘못 뭐 땅 투기를 했다든가 뭐 누가 그거를 잘못 썼다든가 또 뭐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것만 자꾸 부정적인 걸 내니까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이 11조는 들 필요가 없다. 그거는 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못된 왜곡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11조를 안 드린다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11조를 통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헌물을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새겨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그런 믿음이 안 되고 또 그런 환경이 안 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을 갖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 축복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 뭐 성경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럼 내가 하늘 문을 물고 너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부인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다 성경을 그렇게 거짓말이나 왜곡된 것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주일에 한 적도 없고 11조를 안 드리면 지옥 간다고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11조를 안 드려도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것도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물질이라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려운 분들이 또 이렇게 뭐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그것은 즐겁게 기쁘게 자원해 드리는 예물이 돼야지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줄 때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체면 때문에 드리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우리가 체면 때문에 남들이 보는데 이래가지고 드리면은 그건 시험 들어요. 드리고도 시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내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어떤 헌금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그런 게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이제 해프닝이 많이 있어요. 뭐 그걸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왜? 옆에 사람이 보니까 때로는 헌금이 갑자기 없어. 지갑을 빼놓고 와서 어떻게 빈손이라도 넣었다가 빼야 돼. 이게 남이 보기에 또 창피하고 이 참 그냥 넘기기도 그렇고 이 집사 체면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끔은 또 나쁜 사람들이 와서 1,000원짜리 넣고 10,000원짜리 꺼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자. 체면 때문에 헌금 드리는 건 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도 좋고 또 뒤에서 그냥 자유롭게 들어올 때 나갈 때든 해도 좋고 또 오늘은 또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고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 예수 믿는 일에 시험 들지 말자. 왜? 헌금 때문에 시험들이 너무 많거든.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아이고 헌금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지 마세요. 나라에서 너무 세금을 많이 매기면 표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표가 안 나와요. 지금 세금이 너무 세졌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표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세금을 할 수만 있으면 경감해줘야 되는데 세금을 너무 과중하게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가 안 가는 거야 여당한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너무 예수 믿는 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난 헌금이 부담이 된다. 그럼 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쁘게 드릴 수 있을 때 기쁨으로 드리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헌금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전 백성들에게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계기가 되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기쁨으로 마음껏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예배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런 예배의 변화된 삶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날마다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